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과 먼저 결혼한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죽음의 존재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와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바울이 이야기한 죄악이라고 하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화살이 이 활 시위를 떠났는데 그 떠나는 순간에 어긋난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상태, 그 상태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에게서부터 탄생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그 뿌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한 그 죽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이 동산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많은 만물들을 다 이름도 지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단 하나 동산 정 가운데 있었던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했었던 그 말씀, 명령,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율법이 되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하여서 거역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과 죽음과 결혼을 한 상태인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하고 있는 이 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연결되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 맺히는 그리스도가 새 열매, 하나님에게 살아나는 인류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 죽음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내려진 죄, 불순종의 죄에 대하여서 새로이 육신에 있을 때 이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 그리고 죽음, 이것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달하지 않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바로 무엇인 것이냐면 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맺혀져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해야 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종을 해야 하는 조건은 율법이라고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했지요.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그 금하신 열매를 우리가 취득함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불순종으로 인한 죄, 그 죄를 성립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었던 그 율법,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을 거역한 죄, 그 죄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표적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 하지만 이 활시위가 처음 화살을 날려보낼 때에 이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이 죄악이다,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헬라어로서는 그람마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람마는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레터, 글자나 또는 도큐먼트 해가지고 이 문서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양식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계약서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그람마, 그라페라고 하는 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왔었던 이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그라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본래 새기거나 조각되어진 것들을 의미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록된 것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조항들, 이 구절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부분 역시 저의 견해로는 이 문장에서
답이 다 나와 있으나 창세기 가운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어기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탐냄은 거의 한 짝을 이루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 탐내는 것과 그리고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법이 되는 거죠. 그 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된 그 법으로, 그 법은 꼭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었고, 우리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함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온 그 율법을 어김, 그 상태가 우리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율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크리스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들의 귀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시고,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대로 우리들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었었던 4절의 말씀과 그리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는 사는 것, 생명을, 영생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죽음을 열매 맺게 되어 있는 인생들이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얽매여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그 죽음을 덧입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율법 조문이 묵은 것이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위하여서 영생을 맺는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상태에 대하여서 이 7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들이 결코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죄악스러운 모습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탄식이 섞인 삶의 모습을 이 7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